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야.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야를까. 주님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20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9절에서 23절과 두 번째 부분인 24절 이후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은 지난 화요일 본문의 말씀,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묵상했던 김영수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부분, 그리고 수요일 박원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에 타협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도 나의 권리도 그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9장에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헌신적으로 사역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럴 권리가 있으나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나는 자유롭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사랑은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주장으로 복음의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선한 목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스스로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전통 바리새파이자 위대한 율법학자로 유대 사회의 종교와 정신적 지주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최고의 유대학자로부터 율법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이었으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자유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자유로우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엘유세레소라고 합니다. 엘유세레오가 동사형인데 누구를 자유케 하다, set free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갈라디아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두 번이나 자유라는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자유로우나라는 말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의 자유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본인이 자유인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를 새겨보면 바울의 자유인에는 은유적 의미로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는 것을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set free 시켜주신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도 함께 지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유인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법률적으로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신앙의 의미로도 자유가 뭔지 아는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실제의 생활에서도 자유로운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유를 억압하려 할 때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하고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법이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지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즉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은 본질은 간직한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굽히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앞에서 오늘 전반부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다른 재앙으로 인해서 약해져 있는 사람들 혹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의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이요,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겠지요. 그 최고 엘리트 바울이 약한 자, 능력 없는 자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려운 이들,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본질을 뒤로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해 접근하고 친근하게 친구로 다가가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오늘 바울의 말과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배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 혹은 경기에서 경쟁을 하는 사람들, 즉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25절에 보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엄격한 트레이닝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경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왕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이 버림을 당할까라는 표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쉽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 표현을 보니 disqualified for the pr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해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진정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상급은
1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잠시라도 잊을 때 교만과 자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놓치게 될 때 교만과 자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굽히거나 양보하지 않고 그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엄격한 트레이닝 과정을 겪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히 지속되는 왕관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하는 믿음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과 대면하게 될 때 나의 행동과 말이 복음의 길과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는 듯한데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고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전 세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커지지 않고 전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스 초등부 담당할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알맞게 준비된 사역자가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부는 오늘 저녁부터, 한어부는 토요일부터 말씀 집회가 시작되는데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